전미 예수님, 잘 지내셨죠? 어제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멘탈이,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뭔가 다 느끼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아휴, 또 날이 밝았네. 또 그냥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사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조금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게 제가 1년에 몇 번씩 오거든요. 우울감처럼 몇 번씩 오는데, 어제 최근에도 계속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본인이 만드셨다고 하면서 과자도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최근에 우리 지구에 그 소공동체 음악피정 있었죠? 갔다 오신 분? 네, 좋습니다. 거기 참가하신 자매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신부님, 저는 신부님이 봉담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신부님은 봉담 연예인이 아니라 전국구인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저를 보러 봉담에 한번 오겠다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그 내적 웃음이 이렇게 피식 나오면서 오지 말라 그러시라고, 실제로 보면 별로라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그게 오늘 아침까지 계속 기억나는 걸 보니 되게 좋았나 봐요. 연예인의 삶이란. 여튼 오늘 강론 보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이었나?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요? 강론을 딱 준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오늘 거, 일주일 거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제가 또 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론을 저번 주에 들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준비를 했지만 조금 더 새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2번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뭘 하나 좀 찾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 원숭이 바나나 실험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똑똑하시네. 그러면 모른 척 하세요. 네? 원숭이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를 5마리 정도를 딱 데리고 가둬진 곳을 이렇게 원숭이를 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이렇게 일할 때 쓰는 이렇게 A자로 되어 있는 사다리 있죠? 세워지는 거. 그걸 놓고 그 위에다가 바나나를 걸어놨어요. 그럼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들이 5마리가 다들 그냥 막 그거 먹겠다고 사다리를 올라가겠죠? 그럴 때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할 때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물을 확 이렇게 뿌린대요. 그 실험실에. 원숭이가 물을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물을 확 뿌리면 원숭이들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서 막 하겠죠? 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가지러 가려고 할 때마다 물을 확 뿌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5마리의 원숭이들이 저 사다리를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하시는 분이 5마리 중에 1마리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넣었어요. 그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어떨까요? 들어가자마자 바나나 내꺼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래? 사다리를 막 올라가려고 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원숭이들이 올라가는 그 원숭이를 붙잡아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는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막 두들겨 맞고 왜 이래? 하고 잠깐 움츠렸다가 안 보면 또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막 하니까 또 주변의 원숭이들은 또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 이 원숭이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새로 들어간 원숭이는 저 사다리에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면 내 주변의 원숭이들이 나를 때리는구나.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라고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실험하시는 분이 그 첫 번째 있었던 무리들 중에서 원숭이를 또 빼다가 새로운 원숭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려고 하니 또 원숭이들이 끄집어내리고 때리고, 올라가려고 때리고,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학습이 돼서 이제 아무도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바꿔서 처음에 물세례를 받았던 원숭이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다 이제 그 물세례 경험이 없는 원숭이들만 5마리가 남았는데, 그 남은 5마리의 원숭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사다리를 올라가면 때린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마테오 복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율법의 한자 한 획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의 참 의미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유다인들은 처음에 이제 모세가 하느님에게 십계명을 받고 하느님께서 이러저러한 계명들을 주셨을 때에는 그 계명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냐면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너희들을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하는 거니까 잘 지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율법을 준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숭이의 그 비유처럼 첫 번째 무리는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가면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1명, 2명 바뀌고 나서 어느 순간 물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무리들은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올라가면 맞으니까 안 올라가는 문화가 생기게 된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잊혀져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겠다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율법에서 한자 한획이라 함은, 한자는 그 그리스어, 이 히라버에서 우리 이거 부활초에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 가장 작게 표시되는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이오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I처럼 생겼어요. 영어 I처럼 점 찍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알파벳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 한자, 그것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획이라 함은 케라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히라버를 이렇게 쑥 쓰다가 이렇게 구획을 딱 나누거나 아니면 쉼표를 찍거나 하는 그런 표시 기호예요.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너희에게 다시 되새겨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에 이제 유다인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613개 조항이다 하면서 율법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로 드는 것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야 되겠죠. 그 계명이 있고, 그리고 또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새 둥지에 어미새와 그 아기새가 놓여져 있으면 그걸 다 데려오지 말라는 그 신명기에 이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데려와야 되느냐? 새끼만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미를 데려가면 새끼는 어차피 죽죠. 근데 새끼를 데려가면 어미가 또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새끼만 데려가라, 어미는 두어라 라는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유다인들이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어업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란철이 되었을 때 새끼를 뵌 어미는 잡지 말고 풀어주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못된 분들은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냥 싹 다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에는 분명히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는 개념이 없어요. 다 동등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는 계명도 지켜야 되고, 그 새 둥지에서 새끼 새만 가져가라는 계명도 동등하게 지켜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거 하면서 스스로 그 기준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본연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는 잊어버린 채 자기가 그냥 득이 되고 또 실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하면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비보 좌회전에서 쓱 보니까 차가 없어. 빨간불이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도 차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휙 가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비보 좌회전에서 신호 위반하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거 운전을 저딴 식으로 한다고 저렇게 운전하니까 사고가 나지 하면서 욕을 막 쏟아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나는 운전하면서 누가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는 거 보면 막 빵 그러면서 이 옆 폈네야 저 옆 폈네야 이놈아 저놈아 너희 부모님은 안녕하니 뭐 막 욕을 해요. 근데 막상 내가 무단횡단할 때에는 아유 이거 좀 그냥 차도 별로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 저걸 빵 한다고 굉장히 어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인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취하고 율법이 뭐가 높고 낮고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말고 그 의미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일깨워주고 완성시켜줄게 라는 의미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죠. 우리 중고등학교의 종교 시간에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의 종교다라고 가르쳐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나 좋다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풀고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나하고 불편한 그 사람도 율법에서처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과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나는 좀 선택적으로 취하면서 선택적으로 사람을 취하고 상황을 취하고 여건을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누구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한테 혼나는 유다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물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강론할 때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는 것과 내가 난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놓고 사는 것은 다르죠. 사랑하려고 살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마치 집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지만 사랑하시죠? 네. 왜 사랑해요?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 저거 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냥 딱 끊고 뭐 밥을 먹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나도 내 알아서 한다, 탁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건 잊어버리세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네,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선택적으로 취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마치 유다인처럼,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아내려고 또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가, 마치 예수님처럼 어떤 삶을 선택하고서 살아가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